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 주님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루 뽑은 보석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감격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벽창호네, 벽창호. 그 대화가 안 돼요. 머리 아픕니다. 꼭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하잖아요. 반대로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은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 대화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뜻이 의기투합하는, 뜻이 통하는 사람, 기도가 통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번에 그 메릴랜드에 그 컨퍼런스에 가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나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 숙소가 군대 내무반 같아요. 좌우에 이제 침상이 있고 그게 8명이 같이 자는데, 모처럼 내무반에 가서 잠을 자니까 1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2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희한한 소리가, 코 고는 소리가 뭐 여기서 저기서 푹푹하고 하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것,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지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랍비여 잡수소서. 또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죠?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 왔잖아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적어도 한 2, 3일은 굶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서 먹을 거 사러 갔다 왔는데 주님을 향해서 좀 잡수시옵소서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요.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서 누가 딴 음식을 별도로 갖다 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럼 주님의 양식은 뭘까요? 뭡니까? 주님의 양식은 밥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그죠? 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몰두하는 그건 뭡니까? 그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집념이죠. 주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돌아가는 그 길이 뭡니까? 한 여인, 누구?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 온 거죠. 그런데 마침 누굴 만났습니까?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집념이다. 그렇죠? 그 일에 주님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 여인을 뭘 가르칩니까? 그 여인에게 생수에 관해서 가르치고, 그렇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예배학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장 비천한 여인,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부정한 여인에게 예배학을 가르쳤어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그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사람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옷자랑 자식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하러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령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수가성의 여인,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예배학을 가르칠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주님과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된 거고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 일평생을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고 너무너무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창피하니까 한낮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래하는 그 여인, 참 불쌍하고 희망이 없는 여자 아닙니까?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진리를 모르고 우물가를 맴도는 그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여자는 뭡니까? 예수가 바로 단방에 누군지 알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 다 아는 거야. 네 남편이 5이나 되는데 지금 사는 그 남자도 5번째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더구나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물었을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성령과 진리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렇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미천한 여자, 무식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뻥 뚫린 겁니다. 시원하게 해결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뜻을 이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죠? 자,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은 빵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38절부터 39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비천한 이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는 일. 이 일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양식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황금률이에요. 최고의 황금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피곤하고 짜증나느냐? 먹지 못해서. 무슨 양식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해서.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전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그러니 소망도 없고 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은 나에게 참 행복과 만족,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 뜻을 주님의 뜻과 같이 맞춰야 돼요. 내 꿈이 바로 주님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이 내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총각 때 교회를 이제 1월 1일부터 결심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인생 쫑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생각나서 갔는데 그 당시에 강도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2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요. 3년. 이분이 단벌 신사라. 한 2년 동안 똑같은 장복을, 여름 장복을 겨울에도 입고 가을에도 입고 똑같은 장복을 입었어요. 야, 저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저거는. 그런데요, 그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신방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그게 뭔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작은 시골 교회에 무슨 사례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분이 3년째 되는 해에 결혼을 했어요. 사모님이 오니까 이제 사람이 모양이 좀 나더라고요. 옷도 바뀌고 좀 얼굴도 좀 반짝반짝하고. 그런데요, 지금 보면요, 오늘날 교회에 부교육자, 전도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우리 교회 말고 하늘의 별 따기래. 왜? 이거 교회 일하면 돈이 제대로 나오나 스트레스 팍팍 받고 인간관계가 참 복잡하거든요. 돈도 안 되고 가족 부양 책임도 못 지고. 그러니까 사역을 하더라도 꼭 주일날만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그런 조건이 돼야 부목사, 전도사도 구할 수 있대요.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가서 하루 예배드리고. 참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그 찬송가 49장인가요? 11조 바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소개를 받고 데이트를 하는데
교회 가서 노래를 했어요. 찬송을 했는데 두 곡을 했거든요.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중매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이 좋다. 교회에 반주자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듣고 그 오래된 피아노 처분하고 새로운 새 피아노를 기정해서 반주를 하고, 과천에서 하남시까지 엄청 먼 거리거든요. 그 먼 거리를 출퇴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이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요. 제가 전도사로 그 강남의 부자 동네 55평, 60평 현대 아파트, 우성 아파트 그 동네인데요. 11조를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게 저가 아니죠, 와이프죠, 최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워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이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저는 안심이 딱 돼요. 그래서 공짜로 뭘 얻으면은 잠깐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은 더 기분이 좋아, 만족이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을 때 더 기분이 째져. 그런데 그보다 더 기분 좋은 건 뭡니까?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건네 상대방이 기뻐할 때에 더 기뻐, 더 좋아. 그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쁨은 뭡니까? 더 기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은 뭡니까? 내가 전파한 그 예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인생이 바뀌고 행복해할 때, 그걸 볼 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바로 뭡니까? 우물가의 여인, 그 비천한 여인이 주님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를 알고 메시아를 알고 그가 구원받은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양식이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건오병 선교사님, 그 젊은 나이에 참 창창하고 엘리트인데요, 그 캄보디아 더운 나라에 갔어. 등에도 골짜기에 물이 흐른다. 앉아있어도 그냥 물이 흐른다. 그 속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라.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들이 인프라들을 12개 파가면서, 스탠스를 5개 파가면서, 남들이 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고 다시 가는 것이고,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도 아버지처럼 헌신하겠다. 이게 알지 못하는 양식 아닙니까? 저 역시 미국에 와서 흑인들의 그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흑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는데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흑인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 같이 갔던 그 35살 먹은 노처녀가요, 나도 흑인하고라도 결혼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 얘기를 모든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 이 일은 뭡니까? 천사들도 흠모하느니라.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일을 못하거든요. 천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미련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35절 볼까요? 본문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은 쟤는 정말 내어놓은 자식이고 호로 자식이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다르다죠. 어떤 중국집 하는 집 아이가 이제 시험을 치고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올 시험 잘 쳤니? 그러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한 개만 빼고 다 맞았어. 한 개만 더 맞추면은 100점인데 한 개를 못 맞췄다니까 아까워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때? 도대체 무슨 문제인데 왜 못 맞췄어?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 그 문제가 보통의 반대말은 뭐냐 했더니 애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보통의 반대는 꽃배기다 해가지고만 문제를 틀려버렸어. 100점을 놓쳐버린 거예요. 애의 생각에는 중국집에서 보통 꽃배기 하다 보니까 꽃배기가 보통의 반대말인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 인간 말종이다. 저건 멀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가 이 말씀 30년 이상을 붙잡고 기도해온 말씀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무나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계신지 몰라가지고 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가페 교회가 생긴 것이고 액처죠. 신학대학이 생겨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전혀 가망이 없는 땅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기다려도 안 되는 그런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달리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키가 크냐 작으냐, 돈이 있냐 없냐, 집이 있냐 없냐.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이미 우리 주님이 씨를 뿌려 놓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씨를 이미 뿌려 놨어요. 주님이 수고를 다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3절 보면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적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가 추수가 뭐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유다의 격언에는 씨를 뿌리면 최소한 넉 달이 돼야 추수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상추를 뿌려도 몇 달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골에서 농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아요.
씨를 뿌리고 금방 딸 수가 없어요. 어떤 나무는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씨를 다 뿌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씨 뿌리고 풀 뽑아주고 비료주고 이게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자, 더 중요한 구절, 오늘 본문 36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세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보세요. 거두는 자 누굽니까? 우리가 이 시대 하베스트, 그 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추수꾼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자로서 우리 할 일은 씨 뿌리는 게 아니고 추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었는데 이미 뭘 받았어요? 삭슬 받았어. 자, 추수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 긴박한 일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은 다 꽝이에요. 1년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 마치고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미리 돈을 줘. 미리 삭슬 주고 페이를 하고 일을 시켜요. 주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베스타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돈을 받았어. 돈 받고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건 도둑놈이지. 사기꾼이죠. 처벌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삭시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고 영생이잖아요. 영생, 천국. 그렇죠? 맞습니까? 맞고요. 예. 자, 돈을 받고 구원의 영생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독생자가 십자가를 져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엄청난 페이를 받고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일은 안 하고 게으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될까요? 영생이 될까? 사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거 하기 싫으면 선교사들 후원이라도 하든지 그것도 안 해. 선교사를 오면은 거지 취급하고 내가 못하는 일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명 걸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이건 상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말씀 뭡니까?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보세요. 주님이 씨를 뿌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그렇죠? 또 거두는 자, 우리가 거두는 자 아닙니까?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해.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렇죠? 왜? 한편이니까 친구 사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고, 그죠? 한편이라, 한 빼밀이라.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그죠? 이것이 전도자의 특권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일하는 흉내라도 내야지. 그의 직분을 받았으면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일 안 하고 폰만 잡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일하면은 복음 전파하면은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그렇죠? 그래서요 37절 볼까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전도자는 수수하는 사람은 분명히 보상을 받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받았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왜? 저는 단순 무식하니까.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근데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씨 뿌리는 때가 아니고 추수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어요. 저것들은 물고기고 나는 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그죠?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것들 눈치 보고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분노를 좀 참으시고 에? 우리 아들 좀 돌봐주시고 아니잖아요.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십계명대로 아닙니까? 성경대로. 자,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긴박합니다. 삭시 엄청나잖아요. 주님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급한데 사람들이 게으름 부리고 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이 이미 씨를 뿌려놓은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이미 씨를 뿌려놓은 자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물가 여인. 우물가 여인은요, 정말 밑바닥 인생입니다.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들이 제일 말 안 들어요. 복음을 설교하고 십자가를 설교하고, 그죠? 전도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말 안 들어요. 최고 말 안 들어. 예수쟁이가 말 제일 안 들고 말썽 제일 많이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얘기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합니까? 상세판. 3번은 봐준다. 3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두 번은 잘 설명해 줘. 3번째도 못하고 4번째도 못하면 그냥 쥐어박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상 3번이 아닙니다. 끝장을 보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당금질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고 할래? 뒤질래? 에? 그렇잖아요. 알아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내 꿈이 바로 주님의 꿈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반드시 뭡니까? 우리도 끝장을 봐야 돼. 그렇죠? 자, 39절을 볼까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저는 참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참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왜 하필 주님은 좀 그럴듯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기지, 제일 밑바닥 가장 비천한 여자를 불러서 일을 맡기실까? 주님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어린 다윗이에요.
가장 어린 다니엘, 포로 잡힌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나만 장군을 전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나 무슨 장로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나이 어린 소녀, 이름도 모르는 소녀가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브인의 집에 태어난 게 아니고 마리아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거 얼마 안 갑니다.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앞으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갔더니 그 탈중앙화 문화를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주 똑똑해서 참 참 잘난 사람이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 정말 많이 배워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패권이 있지만은 모든 권력이 중앙에 있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탈중앙화가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 예를 들어서 요즘은 유튜브 하나만 잘해도 떼돈 법니다. 그 뭐 별거 아니더라고. 진돗개 키우는 거 올려도 조회수가 뭐 100만, 200만 되고 여자가 또 뭐 이렇게 희한한 또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한 300만, 500만 되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100만 넘어가고 막 500만 가고 그래요. 신기해가지고 한번 100만 구독자가 있으면 돈을 얼마나 버나? 얼마쯤 벌 것 같아요? 100만 구독자? 1000만 원, 한 1700만 원쯤 번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해도 직장인 1년 연봉 이상을 버는 거예요. 미국이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전부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 그런데 지금은요, SNS를 통해서 기발한 아이템만 있으면 금방 돈 벌어요. 그 랄리 노스캐롤라이나 있는 그 목사님거든. 우리 아들은 뭐 목회는 관심이 없고 그 부목사인가 전도사 누구하고 둘이서 푸드 트럭 그게 아주 열심히 지금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대.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어디냐 어떻게 하냐 또 막 물어보고 난리더라고요.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창조적인 아이템만 있으면은 구차하게 살지 않아도 넉넉하게 돈도 벌고 엔조이도 하고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생각을 바꾸면 가능해요. 그렇죠? 생각이 바꾸면. 지금 AI 시대가 이제는 뭡니까? 전문인들 90% 일자리를 뺏는답니다. 전문의들 뭡니까? 의사, 변호사, 간호사, 간호사는 빼고, 약사니, CPN이, 변호사니, 앞으로 할 일 없어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다들 어렵다, 힘들다, 교회가 안 된다. 그런데요, 전도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사마리아 여자가 말 잘해서 믿은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 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의 말을 친히 듣고 우리가 믿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전도자가 됐고,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버림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자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즉시로 달려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 만났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주님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저 화양년이 저 비천한 여자가 미쳤구나 이게 아니고 세상에 저 여자가 와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구나, 뭔가 틀림없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길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되는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 정말 깜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그 레드 오션, 블루 오션을 얘기합니다. 레드 오션 뭡니까? 경쟁이 치열한 걸 말해요. 경쟁이 치열한 거. 자, 우리 여기 한인 동네를 보면은 세탁소 막 생기고, 카페 요즘 카페 자꾸 생기고, 치킨집 자꾸 생기고, 무슨 또 뭡니까? 좋아하는 순두부. 그건 경쟁이 치열하죠? 처음에 잠깐 돈 벌다가 금방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블루오션은 뭐예요? 이건 경쟁이 없어. 남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바꾼 사람, 창조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만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처지를 보지 말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영원한 블루오션은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죽음의 항구를 벗어나서, 우물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성의 문을 열어 젖혔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을 열었더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고, 거기서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복음은 죄와 슬픔을 이기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기는 겁니다. 옥문을 부수는 것이죠. 자, 옥문을 부수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돈 버는 길이고 이것이 최고의 특권이고 상급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그죠? 어떻게든지 작은 힘을 가지고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전하고자 하는 이 교회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허물 수 있다? 없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깜깜한 시대에도, 그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 Father's Day, 셋째 주죠. 셋째 주 우리 우크라이나 방대식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기로 하셨어요.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름진 땅이고 특히 미인이 많은 땅입니다. 한국 사람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어. 가는 데마다 난리예요. 네팔 선교사는 선교복을 하는데요. 거기 갔더니
한국어 학원이 500개가 넘더래요. 한국어를 배워야 거기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가족이 사는 거야. 가족 중에 한 사람은 한국어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통역하는 사람이 네팔 사람인데 통역을 너무너무 잘하더래. 한국에서 몇 년간 노동하다가 간 사람이라. 그러니까 영어 못해도 뭐 다른 나라 말 못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과거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이 그 3.1 운동할 때 교회가 몇 개나 됐겠습니까? 10만도 안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힘이 있었잖아요. 힘이. 근데 지금 뭡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예수 한국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겠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 깜깜한 시대에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시달리는 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한류가 미친 듯이 불어나고 미친 듯이. 자, 선교할 때가 추수할 때가 됐는데 지금 교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자기 성을 쌓고 있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하지 않아 이미 삭선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책만 받지요. 거기에 영생이 보장되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데려가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수없는 파도를 맞겠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음 전가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생명수는 말라서 죄를 대속하신 주 찾으시리 믿는 자여 문을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구하는 뜻을 하셔 생명수 주님 나를
예수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씨는 뿌려졌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종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치될 때는 언제나 내 뜻,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져서 그 꿈을 위해서 수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